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목사와 장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간에 동등하다, 서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약의 장로 직분을 보았는데 신약교회의 장로들은 구약교회에서 왔습니다. 구약교회 장로들이 주로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했는데 제사장 직분이 생기자 제사장들이 주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말씀인 율법을 놓고 가르쳤는데 각 지역마다 레위지파들이 그 지역 교회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선지자 직분도 생기자 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장로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다스리는 일이고 가르치는 직분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신약교회가 서자마자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오늘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 장로들로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가르치는 일이 더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희생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좀 더 부연하면 그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직접 머리를 지그시 눌러서 안수한 뒤에 직접 죄인이 잡아 죽이죠. 이렇게 제물이 준비되면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다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죠. 성소에서 나와서 복을 선언합니다. 복을 선언하는 구절이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선언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공적으로 화목의 사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약에 당시에 장로가 하면 죽죠? 오늘 목사의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화목의 사역을 전면에서 행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을 목사가 감당합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회중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복을 선언합니다. 축도가 그런 경우이죠. 이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회중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복을 선언하는 일을 합니다. 구약에 다스리는 장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손을 들고 복을 선언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했습니다. 오늘 목사도 가르치고 복을 선언하는 일을 합니다. 장로는 할 수 없죠. 그렇다고 목사와 장로가 차등한 건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모두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동역자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셨습니다. 당시에 랍비 선생이죠. 선생을 바리새인들이었죠. 아주 특권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신 겁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교권주의에 빠져버렸죠. 그와 같이 중세시대 교회가 선 이후에 쭉 내려오다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교권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목사와 장로가 교권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은 하나뿐입니다. 교회인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입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씀을 잘 새기면 교권주의나 직분의 서열 같은 걸 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나 장로도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럼 선생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선생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선생입니다. 그 전면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권주의나 직분 간 서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도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이죠. 오늘 목사나 장로나 다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입니다. 목사보다 못한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 위에 군림하면 곤란하죠. 어떤 직분이든지 다른 직분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교권주의가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회중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서 움직여야 참 교회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수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를 거룩하게 견고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다 수족으로 형제들로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장로들은 양무리를 쳐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니까 가르치는 것만은 목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장로의 나이입니다. 장로란 구약에서 온 말인데 히브리어 자켄이라는 말인데 수염이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말만 생각하면 나이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시대에도 잘 보면 지도자의 나이가 최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25세부터 벌써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봉사한 건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였습니다. 25세부터 한 5년간 수습 기간을 거쳤다 할 수 있는데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오늘 장로의 나이도 중요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쭉 생각하면서 직분, 은사까지 보았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만 생각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니까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예배 문제가 아주 좀 대두되고 잘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예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